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또 전국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도 다 잘하셨죠? 네. 참 이거 하루하루 지나니까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겟돈 전쟁과 살아남는 자들 좀 제목이 어떻습니까? 흥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살아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불확실성 시대를 지나가지고요. 아주 불안한 세상, 하루도 걱정, 근심을 내 집안 일이 아니더라도, 내 일이 아니더라도 세상 정세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참 솔직히 좀 이 세상에 살기 싫어요. 좀. 그런 마음 있죠? 오늘날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 때에 예수님 오셨을 시대에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할 때에 초림 때에 얼마나 그때 사회가 어지럽고 복잡하고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원형극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이 둘러앉아 가지고 화형주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박수를 치고 짐승의 밥에 찢겨가는 사람을 보고 박수를 치는 이런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양심이 무뎌져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됐었고요. 또 우리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사장들을 사고 팔고 종교적 타락이 깊어진 시대, 그리고 질병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질병이 온상이라. 그래서 그 시대를 두고 이제 이 시대에 임계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가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 버릴 가능성이 있을 그때에 주께서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일반적인 일을 행하셨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를 로마의 권세로부터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이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누가 식량을 나눠줄 것인가? 이 모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오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6마디 가운데 빠진 거 뭐 있습니까? 그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전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 듣도 않고 나사렛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 그러면서 다 돌아섰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난 이 몇 가지 사실들과 한 1년 예수님께 일하시고 나니까요.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신 바로 그 동네는 신음소리가 나지 않았다. 모든 병을 다 고쳐줬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겁니까? 임계점을 넘어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가장 어려운 문제,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유대 민족들이 그 문제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오게 됐다는 거죠. 그때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한 세기 동안에 복음이 스페인까지 저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읽어보세요. 내가 아무도 못할 크게.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행했다. 뭐입니까? 소경이 보며 안전명에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한 하늘 받으며 기명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누가 해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도덕적 타락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같고요. 요새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참 깊어져 버리는지요. 아이들에게 다 성이 개방되어 버렸어요. 휴대폰들 다. 각종 질병들과 전염병들, 전쟁의 소문들,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천년계의 몰락,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천년계의 몰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저는요, 이게 이 지구의 임계점이다. 이 이상 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일을 해결할 분은 누굽니까? 교황입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누가 이 일을 해결할 겁니까? 내년에 여러분 많은 식량 위기가 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식량을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도 큰 고민이에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식량을 쓰러다 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코로나 질병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 때에 이 임계점 와 있는 이 시대 때에 우리 지구는 때가 찼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이를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팔레스타인에서 오셔서 일했은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도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소경이 보며 안전병에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 했어요. 누굴 통해서요? 한 번도 예수님 나타나야 합니까? 아니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마음속에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두고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모든 그 참 기적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일을 행할 때야 수십만의 제자들이 이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여기도 기적이 나타나고 저기도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으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잠깐 읽어봅시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장군이 나타나면 되겠죠. 예? 이 장군이 나타나면 됩니다. 이 장군이 지금 곧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사탄의 군대는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적군의 군대와 그 다음에 아군의 군대를 아시겠죠? 예. 여러분 적군의 군대가 어떤 영이라고 악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온 백성을 미혹하고 자기 백성을 동원시켜서 군대를 조직했다. 자, 지금 이제 6,000년의 긴 시간 동안의 역사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전쟁의 역사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모병 작업, 군사 모으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6천의 긴 세월 동안에 마지막에 있을 사탄과의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병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 누굴 통해 하시려고요? 남은 백성도 통해 가지고 남은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쟁투는 자 읽으세요.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흠이 있어서 자비와 공의가 더불어 조화되지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루스벨이 누구에게 도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 율법에 관한 전쟁, 그 전쟁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하늘 정부에서 도전을 받고 두 번째요. 안식일이 구약 시대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그 지지난 안식일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아주 잘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또요. 신약 시대는요.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꿔지는 무서운 일이 있어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의 활동인데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 일하는 일도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요. 안식일을 파기하고 일요일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됐고 언제요? 신약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180년 1844년부터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6,000년 긴 세월 동안에 6,0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5,844년 동안에 무너진 것을 마지막에 1844년부터 약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약 176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약 180년 동안에 지금 바로 세우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무너진 것을요? 5,800년 동안 무너진 것은 지금 180년 동안에 이렇게 세우는데 1844년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이제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주에서 무너져 버린 율법을 바로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출현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고 일요일이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일이 이 시대에 있게 될 것이다.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에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쓰실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6,000년의 중간 지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보세요. 하늘에 예수의 품성에 미리 떨어져 주고 뭐가 생겼다고요? 초대교회가 탄생됐다. 그 다음에요. 긴 여름에 모진 기후 속에서도 광야교회로 튼튼히 자라났다. 초대교회가 광야교회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추수 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가을에 예수의 품성을 닮은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남은 교인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애초에 갖고 있던 계획이 뭘까요?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일꾼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 이거 읽으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예. 무너진 데가 어디가 무너졌다고요? 오천 800년 동안 뭐가 무너졌다고요?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안식일이. 만일에 안식일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종파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씨 뿌리는 때에 중요하고 추수 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하셨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요. 기적의 능력들입니다. 뭐 있었죠? 소경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기머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깨우는 일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추수 때 이때에 하나님께 또 그 일을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예, 기적들이 일어날 거죠. 예, 그것 없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일깨워지질 않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전도 됩니까? 예? 마음의 문이 다 닫혀지고요. 마음의 문이 무뎌져 가지고요. 가르쳐도 못 깨달아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에 그 마지막 180년 회복 여기 있죠. 요것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부인과 이제 1844년에 바로 이제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그 즈음에 화이트부인과 그 다음에 그 우리 무덤의 노독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읽으세요.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 때 이 전쟁을 치른다는 믿음과 각오로 사명을 맡았다.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화이트병기에서 처음에 믿음의 우리 그때 선조들이 처음에 지성수, 하늘 지성수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안식일이 이제 살아있고, 율법이 살아있고, 넷째 계명의 빛이 흥이 나면서, 야, 너희들 안식일이 폐해졌냐, 저기 살아있냐, 이랬더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율법을 보고 그들이 아주 놀라서 뒤로 물러갔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다 버리고 감리교에 있었거든요. 안식일이 살아있구나. 너희는 보았지? 너희는 이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회복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우상과 짐승과 접전하게 뭐하게 될 거라고요? 접전이 뭐예요? 예, 전쟁하게 될 것이다. 전쟁.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뭐라고? 그들의 영생에 동안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을 받을지도 모르지만은 뭐라고요? 확고히 붙들어라. 그러니 화이트병과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아멘, 아멘, 아멘 안식일 빛을 보고요.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을 분명히 마지막에 항복 종인을 받아내겠다. 여러분 이 그림만 보세요. 사단으로 받아내겠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태평양 전쟁 때에 일본이 지금 패망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미주리 함성에서 이건 뭐 메가드 원수 앞에 지금 항복 사인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너희에게 항복할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루어 놓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항복 종인을 보지 못하고 죽어왔어요. 누가요? 누가 죽어왔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말이죠. 사탄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지나고 지금 4세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육군단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자 말자 말이죠. 연병장에 우리를 불러 모아놓고요. 선배들이 이제 도열해 있고 우리는 이제 신입생들이 앞에 모여 있는데
연대장이 이제 다 같이 구호! 그렇게. 내 때에 전쟁을 치른다! 이게 육군함 구호예요. 그러니까, 그 연대장이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김신조 내려와가지고 청와대 스키하고 난리가 났대. 1967년, 8년도 그때. 예. 그러니 우리 세대가 말이죠. 완전히 전쟁을 치러야 돼. 각오를 하라는 거죠. 너희 때 이제 전쟁 안 치르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한번 내가 이제 그 다른 데 가서 이제 복무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때 전쟁 못 치르면 어쩔 겁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충성심 때문에 다음 세대가 또 되는 거야. 그 다음 충성심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또 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의 공은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죠. 화이트부인도 지금 그 당시에 믿음의 노동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들을 항복 조인식 하는 그때에 여기 보세요. 쭉 보십시오.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와가지고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과 싸우는 이 세대가 세대와 합류해서 특별부활을 일으키는 거죠. 왜 특별부활이 일어납니까? 오늘 공부했잖아요. 왜 일어납니까? 이게 일어난 이유예요. 내가 말씀드린 것이 그들과 뭐 했기 때문에요. 맹약해 하나님께서 맹약했어요. 맹약.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탄의 너희들 앞에 굴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충성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죽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를 일으켜요. 모두를 일으켜가지고 언제요? 이때요. 특별부활에 일으켜요. 특별부활에 일어난 백성들이 뭡니까? 1844년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항복 조인식에 같이 참석하게 만드는 거죠. 자, 간단히 이해하시겠죠? 사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부활이 있다.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 연약을 듣기 위해서 티끌 가운데 일어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자, 요거는 이제 요약입니다. 국가적 시험령과 세계적 시험령이다. 또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읽었는데 용은 사탄이고요. 짐승의 입은 뭡니까? 교황권이고 선지자 입은요. 타락한 미국 개신교인들을 주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다. 아마겟돈 전쟁의 개요. 아마겟돈 정의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인도받는 사탄의 백성들의 영적 육적 전쟁의 이슈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일요일 남은 자손의 임무와 준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쫓아 안식일을 지키며 성화되어 늦은 비를 받을 준비 짐승의 우상에 대한 경고 바벨론 교회들로부터 의로운 백성 분리 작업 전쟁 준비 1차 모병 전쟁 시점과 끝 남은 자손의 늦은 비 성령 충만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에서 은혜의 시기 끝 전쟁 시작점 2차 전쟁 은혜의 시기 끝에서부터 7째 왕과 야곱의 환란 기간 끝지점 6제부터 7제 재앙. 네. 이렇게 빨리 읽어 나오고 이렇게 빨리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통해서 자세히 읽을 때 자세히 읽으십시오. 요거는 이제 그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준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이 바람을 붙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나가서 일할 당신의 일꾼들이다. 두 번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출현이 나타났는데 보세요. 첫 번째는 언제라고요? 이른 미성년 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늦은 미성년 때. 두 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는 그 정신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죽기 무서워한다는 말이면요, 여러분, 추운 것도 죽기 무서워하고요, 더운 것도 그렇고요. 예, 다 그래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의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죽는 것에 관계되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줘야 되잖아요. 첫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 번째는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깨어날 희망으로 고통 없이 죽는 임종도, 그것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이고, 너 생명 줬으니까 뭐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내가 영생 줄게, 그것뿐만 아니라요,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들, 공포감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임종도요, 희망을 가지고 임종을 하다는 그런 일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부활이 없는 죽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계속 조장해 나갑니다. 괴로운 인생의 임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실 때 해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사야 61장을 펴라 그랬어요. 펴서 읽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근데 61장에 이사야 61장을 내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읽으실 때는 이렇게 말씀을 빠뜨려 버렸어요. 뭐가 빠졌죠? 요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빠뜨렸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예언서의 말씀을 낭독하실 때 메시아의 사업에 관한 마지막 설명을 생략하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한다는 구절을 생략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에 산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는 자기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예언된 중에 메시아의 사역 두 가지, 하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하나하고 구원의 소식 전하는 하나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 두 개를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만 말씀하고 하나를 빠뜨렸다는 거죠. 왜 빠뜨렸을까요? 그걸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은혜의 전파의 메시아의 사역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읽으세요. 죽음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실증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사업을 전진시키신다. 네. 아멘입니까? 다 확실하죠? 예수님께서 다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까지 전체 다 복음을 끝내셨다. 자,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은혜의 해 전파를 초림 때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주셨는데 또 이거 보세요. 구약 시대의 성소를 거룩해 하기 위해 기름을 부었다. 이른비 성령 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문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중에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끝나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구세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사실에 대한 하늘의 통고였다. 예. 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이 누구에게 또 넘어갔습니까? 제자들에게 넘어가는 방법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의 의미는 곧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에 뭐 하셨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소에 취임하셨다. 취임식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취임식은 성소의 취임식은 이 땅에 이런 거예요. 예. 다시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취임하면 이 땅에 늦은 비 이런 그 공식이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구주께서는 성령이 그의 대리자로서 한 힘 있는 사업을 행하시려 오실 그때를 가리키고 계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땅끝까지는 그때는 스페인이 땅끝에 해버렸어요. 그때까지 모든 복음이 전파되었다. 누굴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요. 네. 그 1단계 은혜의 사업의 결과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결과였고 그 후에 다시 또 제자들이 또 활동을 했는데 종교 암흑 시대 동안 죽음의 두려움을 해방시킨 하나님 또 봅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많은 사람이 화영주의 불꽃 가운데서 진리를 증거하였다. 화영장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찬미를 부르며 기쁨으로 죽는 후수. 예. 후수와 제롬. 열광적인 법왕당의 한 사람은 후스와 그 후에 있은 제롬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영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일어날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하였다. 마침내 그의 소리는 그쳤으나 기도하는 그의 입술은 그치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각 시대 대행도 110페이지. 사단은 그 시대 동안에 한 5천만 명 이상이나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또 단두대에 올리고 죽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정신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 다 이렇게 그때 막 그만 화형식에 가는 행렬이 가고 있는데 모두 다 깨끗한 결혼식장에 가는 옷을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정신들을 그렇게 불어넣어 줬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여 죽음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모든 자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임종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풀어주셨다. 온 우주 앞에 사탄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였다. 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선고받고 그는 단두대에 목을 내밀면서 그 사람들은 그 바울을 칼로 죽일지 모르지만 그때 바울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의 정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스테반이 마지막 죽을 때에 돌이 날아오고 인간의 본능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강한 몸부림이 있었지만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솜방망이 맞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하고 오 주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고통을 모두 다 왜 줬다고요? 모두 다 제해 주셨다. 예수의 십자가 힘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임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두 단계 사업이 재현되게 되는데 한 번은요 이제 다시 뭐라고요? 늦은 밑에 다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늦은 비 성령 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업을 위해 지성소에 취임하셨다. 하늘 지성소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의 정결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섬기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신다. 마음의 성소에 죄의 도말이 있은 직후 하늘 지성소의 기름 부음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하늘에서의 기름 부음은 이 땅의 늦은 비 성령을 초래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보복의 날의 전파 사업은 예언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만이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마음의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역은 1844년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부터이다. 예, 마지막에 이제 메시아의 사업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거기다가 주님께서 늦은 빛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거죠.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바로 죄의 도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도말이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을 붓게 되실 때 그 늦은 빛 성령이 곧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거 복잡해서 내가 요약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정결, 깊은 회개의 경험으로 날마다 준비하는 것 정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하늘 성소의 정결. 우리 마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하늘 성소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요. 하늘 성소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그 기름 부음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가 내린다고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이죠.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는 늦은 비를 받게 된다. 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모변이 완료되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합쳐진 병사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늦은 비 운동으로 이제 병원이 증원되는데 그래서 남은 무리들이 먼저 늦은 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마지막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그런 정병이 되는데 어디 또 남아 있습니까?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인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인이 남아 있잖아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들에게서 당신의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그러면 끝나버릴까요? 아니죠. 그들을 불러내는 일을 하자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늦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불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초기 1단계입니다.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가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면 여기 읽으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신 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군대를 영솔하고 나오실 것이다. 예, 누가 어디서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한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금과 은을 내게 줄 것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말이죠? 베드로의 말이지만 능력은요? 하나님 능력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 시작점이 어딘가? 아마겟돈 여기 읽어보세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가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때 늦은 비 때이며 그때 사탄은 국가적 휴업령을 내리게 된다.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맡으신 역할이 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때 선하거나 악한 종교 집단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예, 자 윤곽이 잡혔죠.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자,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준비시켜서 힘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힘을 받은 그 당신의 백성들이 나가서 뭐 한다고요? 예,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이 두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8장 천사의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모병 작업이 더 확산되는 거다. 먼저 당신 남은 무리를 먼저 정결하게 만들어서 모병을 시키고 이제 준비된 그 백성들이 개신교로부터 풀려나오는 백성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큰 군대를 만드는 것이에요. 다음 읽으세요.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예, 각 시대 제형도 611페이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이게 뭡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첩경을 평탄케 하라. 굽은 것은 바로 되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꼴짝이라 메워지는 당신의 백성이 나아가는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슨 KTX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예.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사업은 마치 짓던 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매개물들을 부리실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게 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이 사업을 이빨 못 맞추고 이 지구성을 이렇게 놔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들이 순종을 잘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안 지었더라면 그것이 이어질지 몰라요. 그들의 창고는 넘쳤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열방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곡식을 나눠주고 물을 나눠주는 그런 나눠주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흘러 넘쳐나가도록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서 정지되어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부터 정지되어 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지막에 재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고요?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어쩐다고 해요? 몇이든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 몇이든지 어쩐다고요?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면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 살려내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이 시기 동안에 오늘 이 시기 동안에 1844년부터 셋째 선자의 기회를 가지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 일을 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자연사를 하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든 내가 너희들 다시 다 살려낼게.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자금 위로 주안에 죽은 자들 복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늦은 비에 소나기에 젖을 때 모든 인간의 발명품들과 인간적인 기구들이 때때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인간적인 위력의 한계선은 마치 부러진 갈대처럼 되어버리고 성령께서는 생동력 있는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확신적인 권능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아무도 자기가 사용하는 문장이 세련되게 꾸며졌는지 혹은 문법적으로 모순이 없는지 등을 살피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통로를 따라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네. 아무튼 이 말씀 내용 잘 아시겠죠? 영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발명품이 지금 무슨 공중에다가 지금 뭡니까 위성을 지금 몇만 개를 그래가지고 인터넷 위성 통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발명품과 인간의 기구들을 다 쓸어버리면서 담게 될 것이고 인간의 위력의 한계선은 부러진 갈대처럼 되어버리고 성령께서 생동력 있는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혁신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알프스 산속에 저기 아프리카 어디 깊은 산속에 아무도 가서 전도할 수 없는 그곳에 누가 전도할 것입니까? 예? 그는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복음의 땅 끝까지 맞춰져야 끝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맞출 겁니까? 예?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맞출 겁니까? 예?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하루를 가야 되는데 이틀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고자 하는 열성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사업을 나를 통하여 원껏 하실 것이며 나는 주님이 부리는 도구일 뿐이다. 주님께서 하늘에 보시면서 아이고 얘들아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데 저들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기다려봐. 너희들이 마음을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기만 해봐.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만들어봐. 내가 그때 되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야. 그 일이 곧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 하실까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원껏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온 세상에 당신의 말씀의 빛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아, 거리는 거리가 먼데요. 걱정하지 마. 거기는 말씀이 부족한데 걱정하지 마. 그 나라는 이런 방언인데 저런 방언인데 걱정하지 마. 모든 방언을 다 풀어버린 것입니다. 바벨탑 쌓을 때 그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수천 가지의 방언을 다 풀어버리고 모든 방언이 한 방언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도 말씀해도 우리는 그 나라 말을 알아듣고 그 나라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복음 사업은 급속하게 뭡니까? 짓대물에 불 붙은 것처럼 번져나가서 사업을 마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귀를 기우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사물의 질서를 크게 벗어나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다.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말이죠. 예수님은 3번 시험했잖아요. 3번. 광야에서요. 마귀가 나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간 줄 알아요? 왜 도망간 줄 알아요? 마귀가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라. 그랬을 때에 마귀가 가만히 이제 완전히 자기가 패해버렸죠. 3번이나 다 예수님께 가만히 들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자기가 사단 자기가 전혀 이기지 못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는 폐잔병이 되어 도망갔다 그러다.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폐잔병이 되어 도망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그분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뭐예요? 저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아니면 못해. 저 장로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저건 완전히 하나님이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저기서 하나님, 모든 능력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70억 인구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70억 인생들에게 복음이 전가되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1000년이 가도 못 마칩니다. 이 사업은요. 마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도구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제 발광하는지요. 그래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제. 그러니 사단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도 병을 고치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자도 고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말하고요. 그러면서요 뭐합니까?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누구냐? 당신 예수라는 거죠. 자기가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라. 그날이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그날을 거룩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되게 만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즉 사탄이
자기가 거룩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분노해서 일어난다고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사단이 내 날을 바꾸고 그 날을 거룩하다고 명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글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이같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핍박이 굉장히 몰려옵니다. 이 남은 분을 다 잡아 죽게 된다고 이제 내가 말하기를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예. 여러분들 이건 내용은 다 집에서 다 읽으세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세상은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께 충성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고 한 무리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해서 짐승의 포를 받는 무리로 결국에 나눠져서 이제 온 세상은 심판을 끝내버린다. 그때에 이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로 끝나버렸다. 그게 심판입니다. 예. 어떻게 심판할 겁니까?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그것에는 이제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 되어버렸다.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본 전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 본 전쟁은 아주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는 정말 사탄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죠. 이때에 그들은 굶어 다 죽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싸워보지 않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다. 싸워본 싸움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에 사단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전 세계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일순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다 몰살시킬 방법을 세웠는데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죠? 에스더 시대 때에 그때에 유대 백성들을 한순간에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제히 박멸할 명령장을 하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그때 우리는 모두 다 피해 다니고 숨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일제히 그날이 왔을 때 일제히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죠. 밤 같은 어두움보다 더 짙은 흑암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여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쏟아버리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게 된다. 그런데 그때에 이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소리가 외쳐지는데 천년계의 만물은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횡언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한 공간에 나타난다. 거기서 뭐라고 한다고요? 되었다. 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때 한 번 들립니다. 예수님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 한다고요? 되었다. 너희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기에 넉넉하다. 그렇게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며 무덤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 무덤들이 일어난 무리가 뭐라고요?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어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누가 일어난다고요? 1844년 이후에 안식일 회복 사업을 위해서 죽었던 자연사를 했던 순교를 당했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다 이때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 벙어리가 그다음에 안전뱅이가 어떤 소경이 다 그 일을 우리도 저행했는데 우리는 뭘 못하고 있었습니까? 죽은 자는 살리지를 그런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그 했는데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세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데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친구들이 죽었으면 내 친구들이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 교회 누가 죽었으면 그 사람을 살려낸 모습 보여주고 시대마다 있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다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게요?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이게. 그래 특별보라고. 특별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작은 미유로 주하는 작은 죽은 자는 복이 떠도다 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뭘 바라보느냐면 먼저 보는 게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요? 특별보활에 일어나는 무리들과 이 야곱의 환란,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합쳐져 가지고 뭘 바라봅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집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공중에 겹쳐진 두 돌비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안식일 계명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돌비를 펴자 같은 불과 같은 것으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뭘 알려준다고요? 아들을 보낼 날과 시간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게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처럼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다시는 내가 너희들과 다투지 않겠다.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읽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네, 대정부 340 얼굴이 영광이 확 드러나죠. 보세요. 이 모세의 영광입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있었더니 거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얼굴이 빛이 확 나타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 뭐였습니까? 이 얼굴을 가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이 마지막 남은 이 백성들의 얼굴이 하나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메시아의 사업은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것 아까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사업입니까 이게? 메시아의 사업인 걸 증거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들도 살아남는 자들이다. 누구도 살아남는 자들입니까?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제 그 뭡니까 오시는 재림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살아남는 자들이기도 한데 누구도요.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무리들도 살아남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죽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이에요. 사탄과 그들은 의인들의 일굴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빛나고 그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 사탄과 악한 사자들은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다. 성도들을 괴롭히던 그들의 힘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영원히 사탄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정투의 종막입니다. 누가 굴복을 했습니까? 사단이 굴복한 거예요. 사단이.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당신의 백성들이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고 도망해버렸다. 이게 사탄의 항복 조인입니다. 마지막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특권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한마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으세요.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들고 하늘의 비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저에게 사업의 일익을 맡겨주시며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대를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대에게 은혜를 주신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좀 만들어 붙여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넉넉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